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책을 좀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을 대표하는 그림 작가인 사노 요코가 쓰고 그림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참 설정이 재미있죠.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고 태양 가까이 가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는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오게 되어졌는데 사자를 보아도 무섭지 않고 모기에게 물려도 아프지 않고 심지어는 빵집에서 그 빵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저 같으면 참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앞도 그냥 지나가면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모습,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떠한 모습을 목격하는가 하면 어떤 여자아이가 강아지한테 물려서 아파하게 되었고 엄마가 얼른 달려오더니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면서 그 강아지에게 물린 부위에다가는 반창고를 붙여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더니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신도 너무너무 이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서 결국에는 태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이제 아프다고 울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은 웃기도 하는 모습, 그렇게 고된 하루를 다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하루를 끝을 냅니다. 아이고 이제는 조금 잘래. 역시 태어나는 것은 힘든 것이야 라고 말하고는 엄마 품에서 꿀잠을 잠으로 이 책은 마쳐지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것, 상처받는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인생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 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흐뭇한 글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태어난 생일을 맞이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십니까? 아이고 태어나서 참 안 되셨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태어난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케이크와 선물도 함께 준비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생일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았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 4를 참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하고 숫자 4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냥 숫자 4 하면 그냥 싫어하는 그런 모습. 이처럼 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어떠한 숫자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13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불길한 날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13층을 생략하고요, 공항에 가도 13번 게이트는 없습니다. 축구선수, 농구선수의 등번호 가운데도 13번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이렇게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싫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12명의 제자들 모두 13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13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가룟 유다다. 또한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와 금요일이 만나는 날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날로 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이렇게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졌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13일의 금요일에 당사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두 번에 걸쳐 있는 그들의 대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에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도 그렇고 25절 말씀도 그렇고 어떠한 말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두 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깊이 보시면은 각각 그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말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두 번이 아니라 그 식탁에서는 모두 12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와 같은 질문이 돌림노래와 같이 반복되며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12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물음을 가지고는 뿔뿔이 흩어지는 도망자의 길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길을,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의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나누어 살펴보시면서 이상의 질문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 종료주일 성만찬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대사는 무엇인가 하면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이 식사와 만찬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 6월절이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식탁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때의 사건들, 그 소감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6월절 식사의 그러한 이야기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그 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분위기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갑분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모습. 그래서 그 화기애애했었던 식사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하나 끼얹는 예수님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깜짝 놀란 그들이 이제 근심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이와 같은 질문과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체포될 것이고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다가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놀라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균형감 있게 이렇게 앉아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그림을 쭉 보시면 어떠한 분위기 같습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가운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손가락을 하나 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다행히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펼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묻고 있는 제자가 있고, 또 저쪽에 있는 제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 11명 모두가 지금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제스처와 모션을 취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일일이 다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다빈치가 그림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이제 그림을 지워주시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린 지금 그림 속에서 나름대로 나는 아니지요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함께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두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대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짓말같이 느껴지십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저희가 나중에 보실 테니까 좀 뒤로 미루어 놓고, 나머지 11명의 공통적인 이 대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물음이 진심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느낌과 소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진심을 담아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심은 허약하고 인간의 진심은 맹랑하며 인간의 진심은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진심이 잘못된 것 위에 기초가 놓여지고 편협한 사상에 묶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민족에 대한 사랑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잘못된 가치와 삐뚤어진 신앙의 바탕에 두게 되어졌을 때 역사적인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도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26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의 진심은요, 말씀을 한 장 넘어갈 수도 없고 26장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없는 허약하고 또 유약하고 한계가 많고 부끄러운 진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하고 의지를 붙여오고 혈서 이상의 각오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과 의지와 강호는 상한 거미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손에 장을 찢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하룻밤을 넘길 수 없었고 말씀 한 장을 끝낼 수 없을 정도, 온 옷을 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뼈아픈 흑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진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넘어서 진리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도 저 멀리 도망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아주 오래전에 차 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아내와 또 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딕 브라운의 유명한 그림 만화 두 컷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 컷이었는가 하면 이 바이킹 해리가이가 이제 바다에서 자초가 되어지고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서 와이미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막 외쳤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는 아닌데? 라고 하는 답변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것이라고, 나에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진심을 넘어 주님의 진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질 것 다 아시면서도, 도망갈 것 아시고 부인할 것 아시면서도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나누어 주시고 먹이셨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진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려질 수 있는 오늘 종려주일 성만찬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과 물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이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있었던 11명하고의 약간의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22절 말씀의 11명의 그러한 질문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물어보았다면,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25절에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삐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요즘 새벽 시간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제의 컨텐츠 가운데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교제 가운데 라삐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끔씩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마태복음 말씀만큼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랍비여 선생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제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가 원래 무리에 속해 있었는데 제자인 척을 한 것인지, 또한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모습은 제자였는데 이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소속과 그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보셨던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눈높이를 낮은 위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굴을 가장 어둡고 검게 그렸다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눈높이가 가장 낮고 얼굴이 어둡고 캄캄한 사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죠. 눈높이가 가장 낮고 얼굴이 검은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모습을 조금 확대해 보시면 몇 가지 더 단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확대된 이 사진. 그래서는 손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빼고 있는 왼손과, 또 오른손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았던 은 30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룟 유다의 팔에 의해서 소금통이 쏟아져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던져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소금은 생명이었고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셀러리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찾아보셨으니까 나중에 그림 볼 때마다 가룟 유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그림과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만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리는 대답인데,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와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가 물어보게 되어졌고요.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딱 맞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조건부 긍정의 답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것은 너의 말이다, 너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너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 열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말도 열린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유다에게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답변. 유다에게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가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같은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나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왔으며, 지금 넘어져 있는 이 소금통이 우연히 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기로 가운데 가룟 유다가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의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바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틈탄 사탄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오답을 체크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선택지는, 이 결정의 문제와 이 초이스의 문제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이 가룟 유다의 선택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었던 그 물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니, 아니면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던 것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질 때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자리에 설 때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힘있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성만찬 예식으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11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은 그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 예식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 다 아시면서도 그 밥상을 걷어차 버리시거나 그 상을 엎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 도망갈 거 뻔히 알면서도, 배신할 거 다 아시면서도,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거 주님께서 다 보이시는감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 한 명,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도 그 식탁에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이것을 마시라, 언약의 피다 약속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그 식탁을 거룩함으로 채우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오늘 성만찬 그런 예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배응망덕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킬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을 남발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몸이다, 언약의 피다, 주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하나 맴돌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문장인가 하면,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주님, 이들 뿔뿔이 흩어질 거 다 아셨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 다 아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자신을 팔아넘길 거 다 아셨지만, 향나무는 그것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히듯이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식탁을 성만찬으로 바꾸셔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나누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결단의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이 없고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나는 아니지요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보다 우리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많은 선택의 길에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